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신약성경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칠레에 오기까지는 제가 늘 50년 이상을 눈을 감고 줄줄 외우던 주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레에 와서 조금 번역이 다른 주기도문을 시작해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여전히 제 입에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도 여전히 저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저 주기도문으로는 이렇게 외웠는데 여전히 저는 예전에 외웠던 주기도문의 버전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외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기 전에 또는 심지어는 글을 읽기 전에도 이 주기도문을 먼저 외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특별히 저희에게서는 아침 예배 때마다 함께 외우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 하는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 말고 또 다른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번 주에 봤었던 기도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였다면 오늘 7절에서 보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저번 주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에 읽은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오용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인격적인 접근에서 단순히 말을 암송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증언부언이라고 한국말로 나와 있는데 스페인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레이나 발레라 1960에 보면 manas repeticiones, 헛된 반복. 라 비블리아 데 아메리카에 보면 repeticiones sin sentido, 의미 없는 반복. Dios habla에 보면 repetir palabras inútiles, 전혀 유용하지 않는 말들의 반복. 여기서는 반복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고 헛됨, manas, sin sentido, palabras inútiles, 이 헛됨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실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드리는 시간의 양에 따라서 응답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을 고상하게 고급적으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무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내키지 않는데 그분을 재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 품에 자신을 쏟아놓음으로 염려를 덜기 위해 기도한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선포가 기도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아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기도로서 선포하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이었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헛된 반복이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질문에 그 유명한, 지금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기도하지도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도 말고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바리새인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의 친밀함을 초월적인 거룩함으로 대비를 시키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좋은 곳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분리된, 구별된 전혀 다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유일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동시에 감히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면만 보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담이 되는 측면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새로운 신이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신이 그것이 이제 거짓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분께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완벽히 이해될 수 있는 신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이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의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9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10절 하반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문화는 극히 자기 중심적인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애가 충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새는 자녀들을 낳아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혼자입니다. 대부분이 혼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가정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 자신의 이름. 저희 딸이 3살 때인가요? 한국에 살 때인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 애기야 너는 참 예쁘다. 그때 저희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애기가 아니에요. 난 안젤라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나는 안젤라예요. 나는 안젤라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굉장히, 자기애가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언론 일면에 대서특필되는 것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반면에 자기 이름이 공격을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미레이노, 미볼룬따, 나의 뜻과 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평생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아니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계신다고 해도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속 문화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기독교 문화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주기도문 후반부에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소유 형용사 당신의에서 우리 의로 바뀝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상한데요, 스페인어로 하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9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santificado sea tu nombre, 이 당신의 이름으로 나오죠. 당신의 이름.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venga tu reino,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hágase tu voluntad,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이란 소유 형용사가 있다면 11절에 가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danos hoy el pan nuestros de cada día,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y perdónanos nuestras deudas,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3절에 가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y no nos metas en tentación, mal líbranos del mal, 하면서 당신 의에서 우리 의로 바뀌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음식을 넘어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만큼만 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이 신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죄사함은 영혼의 생명과 건강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을 덧붙여서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우리가 용서받을 권리를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데 참된 뉘우침 받은 사람의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다. 그 악한 사람이 용서받음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절 두 구절이 결론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아니 저도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나는 반대로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유롭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혹시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닌가?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른 우리 형제들을 계속해서 비판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힘이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인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번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의 영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가장 큰 비극적인 잘못은 동일한 공통된 잘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아무 뜻도 없이 기도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선자들은 자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첫 구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누구인가를 처음부터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이요,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 한인연합교회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 기도나 또 아침 기도나 또 공중 기도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그 큰 용서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다른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가정에, 또 저희 교회에게 모두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이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학생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또 그 이후에 유초등부가 또한 수련회를 교회에서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 기도마다 또 아침 예배 기도 때마다 공유 예배 때마다 다 기도해 주시겠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수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저희 학생들과 또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함께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